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많은 부분들이 좋아지고 편리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제가 어린 시절에 동전이 만약에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이 있으면 저는 그 동전을 가지고 뭘 했을까요? 저는 오락실을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500원짜리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요즘 뭘 할 수 있을까요? 500원짜리가 있으면. 껌을 사 먹을 수 있을까요? 껌도 안 돼요. 껌도 요즘 한 700원씩 하나요? 1,000원이에요 벌써 껌이. 아유 비싸네요. 자, 500원짜리 동전 한두 개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요. 요즘엔 이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로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네? 네, 노래방. 요즘은 코인 노래방이 있어요. 코인 노래방. 저는 코인 노래방을 이용해 본 적이 없어서 나중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시우한테 물어봤어요. 시우야, 코인 노래방에 500원으로 몇 곡이나 부를 수 있니? 한 곡 부를 수 있어요? 근데 2개 넣고 1,000원이 되면 3곡을 부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창 시절에 보니까 저희 때는 그런 코인 노래방이 없으니까 노래방 가려면 돈을 이제 뭐 10,000원이나 12,000원 이렇게 내잖아요. 1시간씩 끊고. 그럼 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야만 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하게 되고, 누구 한 친구가 곡을 하나 더 선정이라도 한다면 막 패싸움이 날 만큼, 네가 왜 한 곡 더 하냐, 멱살잡이 할 만큼 그랬던 기억이 나요. 심지어 이제 시간이 다 돼가고 1분 나오면 그때 고르는 곡이 항상 있었어요. 한국을 빛낸 백인. 왜냐면 좀 노래가 길어요. 마지막을 같이 신나게 부르면서 피날레를 해보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500원짜리 하나만 있어도 그냥 가서 노래를 부르고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500원짜리로 뭘 할 수 있나 보니까 요즘은 동네마다 셀프 빨래방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용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많이 봤어요. 걸어다니면서. 뭐 500원짜리 2개 정도 넣는 것 같아요. 더 넣어야 돼요? 더 넣어야 된대요. 어쨌든 500원짜리를 넣으면 세탁을 해요. 심지어 건조까지 할 수 있더군요. 그래서 보니까 원룸에서 자취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제가 자취할 때만 해도 세탁기가 저희 자취하는 그 건물에 공용 세탁기가 있어서 그렇게 이용했던 것 같은데, 심지어 기숙사에서는 제가 이제 백석대학교에 이제 1학년 입학을 해갖고 기숙사 생활할 때는 탈수기 하나 있었어요. 짤순이라고 하나요? 그럼 손빨래를 하고 짤순이를 돌려야만 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500원짜리 동전 몇 개를 가지고 세탁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차장도 마찬가지죠. 셀프 세차장 가서 동전 2개 넣으면 고압 세차할 수 있잖아요. 이만큼 동전은 사용할 수 있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점포에 누군가가 있지 않고도 셀프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코인을 넣으면 원하는 것을 얻는다. 이것이 요즘 살고 있는 우리가 손쉽게 원하는 것을 취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판기처럼. 근데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신앙생활에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지금 이 말투 약간 오은영 선생님 말투 같지 않았어요? 안 됩니다. 자, 기도라는 코인으로 응답이라는 결과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물론 응답받으면 좋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마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응답받기 위한 코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코인을 넣으면 응답이 뚝뚝 떨어지겠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제대로 알고 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 자판기가 아니에요. 만일 기도를 코인에 비유하시겠다면 기도라는 코인을 넣을 때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경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우리의 신앙 자세와 삶의 구성들이에요. 경건해질수록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더욱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경건을 원하신다면 열심히 기도 코인을 넣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경건을 훈련하라고 가르쳤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세상에 왔어요. 그러니 주께서 베푸시고 채우는 것에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만족하지 못하면 자꾸만 그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목에 기도 코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코인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2009년으로 돌아가서 이거 몇 개 사놓고 싶다고 했던 비트코인이, 저는 비트코인, 이 코인이라는 게 비트코인 하나만인 줄 알았더니 수백 개가 있더라고요. 코인이라는 것이. 언젠가 제 친구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코인을 하는 거예요. 코인이 주식과 비슷한 건데 코인은 단타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막 수익을 막 올려간대요.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주식은 뭐 장 개장 시간, 마감 시간이 있는데 코인은 그런 시간이 없대요. 24시간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눈이 그냥 초롱초롱하게 써서 이거를 자꾸 보는 거예요. 떨어지면 조금 더 샀다가 또 올라가면 또 얼른 팔았다가 해서 막 수익을 늘린대요. 그러니 일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일상이 안 되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걸로 수익을 올린 사람들도 있겠죠. 많은 돈을 얻을 수도 있겠죠. 이 일상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에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채우시는 것들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생길 때마다 알아서 충족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는 늘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나 큰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경건을 채워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더욱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코인을 경건 자판기에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자꾸만 요구하는 응답 자판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지고 끈끈해지기 위한 경건 자판기에 이용하실 때에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잘할 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자꾸만 캐치하려고 노력을 해요. 구두가 좀 더러워지면 얼른 구두를 닦으면 뭐가 생겨요? 용돈이 생겨요. 아버지 차가 더러워졌다. 아버지가 세차장 가기 전에 제가 막 물 뿌리고 세차를 하면 뭐가 생겨요? 용돈이 생겨요. 지금은 뽑아드릴 수 없지만 흰머리가 생길 때 얼른 뽑아드리면 용돈이 생겨요. 지금은 뽑으면 안 되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흰머리를 뽑으면 남는 게 없어서. 그래요. 내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을 조금만 알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울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도가 경건 자판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코인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각인하시고, 자, 경건을 뽑아먹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지금은 제가 이제 좀 커피를 좀 마시긴 합니다. 근데 2년 전까지만 해도 커피를 입에 대지도 않았었어요. 가끔 마시면 믹스 커피를 한두 번 마실 정도. 특히 아메리카노는 이 쓴 거를 왜 먹나 라고 생각할 만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이제 2년 전에 이제 교회 커피 머니신이 생기면서 생겼으니까 한번 먹어보자, 마셔보자 하면서 마시다 보니까 뭐 먹을만 해요. 연하게 해서 이제 숭늉처럼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 또 시원하게 아메리카노를 아이스로 마시면 그 시원한 맛에 계속 좀 먹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과거에는 제가 커피를 마시지 않으니까 자판기가 있으면 꼭 누르는 버튼이 있었습니다. 우유? 핫초코죠. 코코아. 저를 아시는 분들은 벌써 초코 쪽으로 얘기를 하셔요. 얼마나 달달하니 맛있습니까? 도대체 커피 그 쓴 걸 왜 먹냐 싶은 만큼 그런 사람이 핫초코를 눌러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지 않던 제게는 자판기에서 뽑아 먹는 이 코코아가
얼마나 저에게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디 자판기에는 어느 코코아가 맛있는지를 막 비교해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판기 앞에 갔는데 코코아가 없으면 상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음료의 버튼이 다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500원짜리 두 개가 있으면 요즘은 음료 자판기에 넣어서 콜라를 먹을 수 있고 사이다를 마실 수 있고, 커피 자판기 앞에서 뭐 진한 커피, 연한 커피, 에스프레소, 뭐 요 카푸치노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원하는 버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 자판기에도 버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눌러야 되는 가장 중요한 버튼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그중 첫 번째 버튼이 바로 집념이라는 버튼이에요. 집념.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 사역에 들어가셔요. 자, 이 사역은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너무 좋은 일들만 가득한 그런 사역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 인류 구원 대속 사역은 큰 고통과 희생이 따르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셨고 하나님과 많이 소통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1절에 보니까요, 언제나 기도하고 또 희망을 잃지 말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응답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가는 그런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도에 대한 집념을 잃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더욱 제자들에게는 이제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이라는 아직 만나보지 못한 엄청난 시련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직은 그들이 만나보지 않았고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시련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막상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시련이 오겠죠. 큰 아픔이 올 겁니다. 너무나 큰 상심이 올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해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놀이동산에 가서 귀신의 집 같은 데 가보면, 귀신의 집이 왜 무섭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깜짝 놀라게 하니까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 나올 줄 알고 저기서 누가 나올 줄 알면 안 놀라요. 이제 나오겠지 하면서.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도 보면 첫 번 볼 때나 무섭지,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는 이제 귀신 나오는데 아니까 안 무섭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지면 대처할 수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소위 요즘 말로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이 찾아와요.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더 자세히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2절,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 마을에 과부가 한 명 있었다. 그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내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재판관과 과부. 자, 그런데 재판관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조금 독특하지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 그 말에 영향력이 있는 장로나 그 장로회에 그런 문제들을 가져갔어요.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에 의거해서 각 지역마다 성전에서는 지혜롭고 경건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사소한 분쟁거리들을 율법에 따라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을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싫어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재판관은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관이라는 이 기득권을 가지고 제멋대로 하면서 겁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나무인 같은 사람이 재판관으로 있었어요. 그런 재판관을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과부예요. 여러분, 과부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과부는 정말로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왔어요. 여성의 지위가 한없이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요,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어요. 여성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까요? 부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인데, 여성들의 목소리의 힘을 얻지 못하는 시기에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더욱 큰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여성의 지위는 바닥인데 더군다나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갔다.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갔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억울하고 그만큼 답답하고 그만큼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해결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 모든 안 되는 상황들을 뚫고 재판관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과부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근데 하필 찾아간 그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의롭지도 않아요. 긍휼의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사람이 과부의 말을 들어줄 리 만무합니다. 오히려 경비들 시켜서 쫓아냈을 거예요. 어디서 감히 여자가, 그것도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오는가? 당장 쫓아내라.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재판관의 심경에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자, 재판관이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내가 정의를 실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재판관의 심경에 변화가 찾아온 것은 바로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집념 때문입니다. 과부의 집념을 보여주는 단어가 3절에 등장하는데 헬라어로 에르케토라는 단어예요. 에르케토. 무슨 뜻이냐면 자주 찾아가서라는 미완료 과거 시제의 단어입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뭡니까? 계속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찾아갔고 언제까지?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 그러니 이 재판관은 스트레스가 찾아오는 겁니다. 심경의 변화를 느꼈어요. 재판관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4절 5절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그의 간청을 들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여러분, 재판관은 귀찮았어요. 한마디로 일상이 안 되는 거야. 어느 날은 집에 퇴근하고 가는데 골목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요. 출근하는 날 아침에 그 앞에서 막 구걸하듯이 재판관을 붙잡고 늘어질 수도 있고요. 또 시간만 되면 찾아와서 재판관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찮음이 정도가 쌓이면 스트레스가 돼요. 여러분, 스트레스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일상이 안 돼요. 일상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끊임없이 끈기와 집념을 가지고 찾아오는 과부의 이 기도, 이 간청을 통해서 재판관은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재판관이 이 여성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열린 게 아니에요. 아우 귀찮어, 아우 힘들어, 빨리 그냥 해결해줘야지,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계속해서 이 과부가 찾아오는 것을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재판관을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야,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까지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모르나?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 들어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가르치시는 기도의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오랫동안 미루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집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경건을 위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과부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지요.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는 응답을 바라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판기처럼 동전 넣고 얼른 받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집념 버튼을 눌렀다면 집념이라는 이 버튼은요, 응답될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게 하루가 될 수 있고 이틀이 될 수 있고 이게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요, 40일이 될 수 있고요, 100일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해를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거든요. 그러니 기도를 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런 집념이 보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필요를 충족시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집념 버튼은 필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시는데요.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하나는 세리였다. 자, 이 비유에도 역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또 한 사람은 세리예요. 근데 이번 비유의 청중,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해요. 자기가 좀 남들보다 뛰어나, 내가 남들보다 좀 우위에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권력형 인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재력이 있거나 남들보다 좀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겸손할 줄 모르고 남들을 멸시하는, 남들을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청중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신 말씀이 오늘 이 비유예요. 예수님 당시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지요. 또 있어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라 말하는 사람들. 또 있어요. 장로들. 또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통틀어서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 사람들, 그 평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율법을 받아서 가르치는 입장이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해라는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부심에 그들의 교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기도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바리새인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아멘. 잘하는 일이에요. 너무 잘하는 일이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금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수입이 생길 때마다 11조를 드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서두를 보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그 현장에 있는 세리를 지칭하면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은 참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교만하구나.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즉 자신을 드러내고자 의식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서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자랑을 위한 기도죠. 기도가 내 자랑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 무엇보다 교만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그의 입술을 통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세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 뜰의 가장자리, 구석진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서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리 자신이 그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 다가갈 자격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으로 사람들의 시선에 각인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로부터 녹을 받아먹는 사람들, 동족 유대인들의 세금을 그냥 받는다는 표현을 좀 아쉬울 만큼 그들은 착취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세금을 만약에 20%를 받아야 된다 하면 그들은 50%를 받아내서 30%를 자기가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세리가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런 자신들의 행위가 너무나 죄스러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다가갈 자격이 없어. 여러분, 그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매일같이 죄를 짓고 매일같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전 한가운데 있는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기 때문에 세리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슴을 치는 행위는 뭐였냐면 한탄하는 모습이에요. 한탄하는 모습. 세리는 자신이 의롭지 못하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그런 한탄을 담은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자로 여기지 않았고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그의 기도가 들려지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애쓴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에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빠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자들의 기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겸손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둘의 기도를 비교 설명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고 가르치셔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할렐루야. 나를 낮추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겠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나를 낮추는데 애쓰십시오. 나를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부족하다 느끼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급에 맞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전에 불현듯 생각난, 제가 아주 어릴 때 나온 영화 같은데 프리티 우먼, 귀여운 여인이라는 그 영화에 보니까 남자 주인공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에게 사랑을 갖게 되고 이 여인을 채워주기 시작하잖아요. 그의 삶을 채워주고 충족시켜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신발을 사주고, 그런 모습이 뭡니까? 사랑하니까 부족함을 채워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부족하다 여기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그래, 내가 너를 나에게 맞는 사람으로 막 바꿔줄게. 너는 분명히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줄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최악의 죄입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교만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파멸의 선봉장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 코인은 겸손 버튼을 누르는 데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경건을 얻어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말씀이 갈급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병고침을 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드려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아이들을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하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이를 보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자기 어린아이들을 만져달라고 데려온 것은 어린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들은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면 내 아이는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는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흔들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루만지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분명히 잘 될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어린이 전도회 사역을 20대 때 할 때 화장실에 붙어있는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성인을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의 영혼이 구원받지만 어린아이들을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의 일생이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복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만지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모들은 확신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내 아이를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축복해 주시면 내 아이는 잘 될 거야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텐데,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곳에는 수많은 무리가 모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만 봐도 그때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보리떡이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은 사람 성인 남자만 몇 명? 5,000명. 아이와 노인과 그 여자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넘어가는 12,000명, 15,000명, 심지어 20,000명까지도 생각을 해요.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 많은 인원이 예수님이 모일 때마다, 말씀 전하실 때마다 모였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 있었겠습니까? 특히 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15절에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요, 프로세페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반복되거나 끊임없이 이어지는 행위를 말해요.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요, 데리고 오고 데리고 오고 데리고 오고 데리고 오고. 제자들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 때문에 쉴 틈이 없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잠시라도 좀 쉬셔야 되는데 쉴 틈이 없이 계속 아이들을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꾸짖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로 여겨졌을까요? 아주 무력하고 무익한 존재로 여겼어요. 이 아이들이 뭔가 일을 해서 자원을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은 소비하는 집단인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조그마 아이들만 봐도 로아야 가서 엄마 아빠가 배가 고프니까 나가서 좀 돈 좀 벌어와. 로아가 뭘 해서 벌어올까요? 아이나 나가서 돈 벌어올 수 있겠어?
껌팔이. 아, 껌팔아서. 아이고. 그렇게 껌팔으려면 좀 더럽게 하고 가야 돼. 불쌍해 보여야 팔려. 자, 어린아이들. 어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들은 무익한 존재라고 여겼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해야만 하는 존재들. 그러니, 이 어린아이들은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여기 채이고 저기 채이고 그런 존재였는데, 이런 어린아이들을 자꾸만 부모들이 데리고 오니 다른 어른들이 보기에도 그 아이들 만질 새에 더 예수님 병 고치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쉬시기도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의 가치를 매우 높게 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말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어린아이를 높게 평가하셨다는 것은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 속일 줄 모르고 무력하여서 온전히 의지할 줄 알고 잘 믿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 자, 유치부 정도로 봅시다. 요즘 세상을 보면. 왜냐하면 초등학생만 돼도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요즘은. 자, 그래서 루아를 보면 순수해요. 물론 가끔 악어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억지 울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도영이도 보니까 가끔 울어요. 연기로. 얼마나 잘 우는지 몰라요. 진짜 우는 것처럼. 자,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중 가운데 있는 수많은 어른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이 너의 거야. 순수하게 받아들여.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충만할 줄 믿고 확신한다면, 그게 어린아이같이 순수히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기대하며 확신하는 어린아이처럼 오늘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 우리의 기도에 담겨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이 없는 기도 여러분 하나 많아요. 확신이 없다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필요 없어요. 시간만 버리는 행위입니다. 어차피 안 될 것 찔러나 보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절대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린아이같이 내 아버지께 말하면 분명히 해결될 거야. 내 아버지한테 말하면 분명히 채워질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신뢰를 보시고 그 확신을 보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확신 버튼을 잘 누르십시오. 여러분 기도 코인을 넣으셨다면 확신을 누르셔야 돼요. 확신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으사 경건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판기 앞에서 필요한 것은 코인이에요. 분명히 동전이 있어야 됩니다. 동전이 없으면 자판기에서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커피 마시고 싶으면 자판기에 동전 넣어야 되잖아요. 동전이 없으면 동전을 구해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 코인은 누군가에게 손 내밀고 요청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리에서 있는 곳에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게 기도 코인이 생성되는 거거든요. 생성된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판기에 코인을 넣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코인은 생성되고 채워지고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차고 넘치게 여러분의 기도 코인을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경건한 자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러나 코인을 넣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커피를 원하면 커피를 눌러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집념과 겸손과 확신의 버튼을 제대로 눌러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막 흔들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흔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잠깐 들려드릴까요? 언젠가 한번 제가 SNS에서 본 글인데요. 그 용산에 있는 한 영화관에 지진이 있었어요. 용산에 있는 한 영화관에서
메가박스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진이 막 있었어요. 제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그냥 있었다는 것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지진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영화관이 흔들리는 지진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었대요. 다른 상영관에서. 그게 뭐냐? 어떤 한 상영관에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을 방영을 하고 거기에 요즘 소위 말하는 덕후들이 거기에 모여서는 응원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같이 애니메이션 노래를 따라 불렀는데 지진이 느껴질 만큼 다른 상영관에서는 지진을 느꼈다고 해요. 실제로. 그들이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막 들썩했더니 다른 상영관에서는 지진이 났다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흔들고 이렇게까지 막 움직이고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투자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할까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못할까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는 왜 그렇게 우리가 열정을 투자하지 못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원하는 것을 동전을 넣고 뽑아먹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경건해지겠다는 분명히 목적.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는 흔들릴 것이다. 하나님 마음 분명히 움직일 것이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확신에 찬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매일매일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에 그 기도가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영적 아우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적 아우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라는 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영적 아우라가 막 이렇게 막 보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저녁 때 그 선배 목사님이 식사를 대접해 주신다고 해서 만났어요. 식사하고 나왔는데 제가 차를 빼려고 보니까 차 앞을 다른 차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좀 빼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차를 빼주시면서 죄송해요. 제가 여기 좀 급히 좀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잠깐 차를 막았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빼면서 저를 보면서 참 잘생기셨네요. 참 그런 칭찬은 언제 들어도 참 잘생기셨네요. 예수 믿으세요. 차 빼러 와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상대방을 칭찬하면서 바로 나온 얘기가 예수 믿으세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 아우라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소름이 막 끼쳐요. 같이 웃으면서 감사라고 인사하고 왔어요. 저 목사예요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누구를 만나도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 튀어나온다는 것은요, 그분은 충분한 기도가 채워진 사람일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분의 영적 아우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영적 아우라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